계시록 21장 11절,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쭉 내려가면 이제 보석에 대한 그 뭐랄까요,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보석이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루시퍼를 창조하셨을 때, 그죠? 덮는 그룹을 창조하셨을 때 그 주변 환경에 보면은 보석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구나. 창조 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관련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 보석이,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흉패에다가 이 네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흉패, 그 심판의 흉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째적으로 흉패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제가 단정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흉패와 더 관련지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리스트가 열거되는 거를 보면은 흉패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시록에 한 번.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어요. 이게 세 상황이 왜 세 번에 걸쳐서 이 보석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저도 한번 좀 관심 가지시고 갖고 좀 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보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뭐 탄생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탄생석? 서양에 보면요, 1월달에 태어나면 무슨 보석을 주고, 뭐 2월달에 태어나면 무슨 아이에게 무슨 보석을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과 연관이 있을 거거든요. 또 우리도 아시다시피 그 하늘에 있는 12궁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굉장히 뭐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보석과 관련지어서도 뭐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이 능력 박힌 거 아닌가. 이게 도저히 뭐 보석 자체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보석 이름이 뭐 어떤 보석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도저히 매치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탄생석과 관련된 그 뭐 이 전설이라든가 뭐 각국에 있어서의 무슨 뭐 그런 의미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아마 이 다양하게 얽히고 설켜서,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답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뭐랄까 성경 실력 가지고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만 성경에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이 세속적인 데서도 이 12가지의 보석이 인간의 탄생과도 연관시켜서 사용되고 이제 선물이 주어지고 있고, 또 하늘의 별자리가 12, 뭐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봤을 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다스림인데요.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사도가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제사장 국가가 되잖아요. 즉 온 땅에서 지금 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최고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 12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통치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12권역으로 이 땅을 세 땅을 나누셔서 그 12권역에 해당되는 국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하러 오고 그렇게 되죠. 12대문, 12성, 이렇게 12이라고 하는 것이 이 government, 이 정부 또는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12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7번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통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도 성경적으로 별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아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보석과 관련된 것들은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은 주님께서 더 나중에 기회를 아마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11절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그렇죠? 자,
여기서 벽옥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벽옥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왕좌에 있었죠. 4장. 계시록 4장의 왕좌에도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전체적인 모습이 벽옥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벽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총체적으로 보석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지만 총체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벽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벽옥은 우선 11절에 보면은 빛과 연관이 되어 있죠.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갖고 가면서 빛.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은 벽옥은 성벽 건물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성벽 건물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벽. 그 다음에 야수, 짐승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 성벽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안전이라고 하는 security, 안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벽옥은 영광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시면 그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였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라 첫째. 그런데 기초석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벽옥은 첫 번째는 영광, 즉 빛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초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로 빛과 안전과 그다음에 기초석과 연관이 되어 있는 벽옥을 좀 보면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렇죠?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특징과 딱 부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면은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것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다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더 깊이 있게 더 근거 있는 구절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 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하나만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아마 좀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로 갑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 그 다음에 12문이 있다.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기랑 비슷하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사합니다. 다만 그 문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천사가 있나네, 12천사.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자, 12지파와 12사도. 얼핏 우리에게 벌써 뭔가 상징하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두 언약이 총체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 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안으로 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은 일종의 가정교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일단 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있다가 그 가정교사가 이 아이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선생님에게 인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즉 복음이 오기까지 율법이 일종의 소위 말하면 이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약의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일종의 문 역할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 덕택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바울이 그 기록을 보면서 지혜롭도다 부유하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하면서 아주 감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로 열려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이 갖는 의미와 지금 현재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 성도와의 관계에서 갖는 기능과 살펴봤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4절에 보시면은 12기초석이 있죠. 근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왜냐? 바로 12사도가 우리 신약 성도들의 기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은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19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여기 나와 있는 파운데이션이 아까 나왔죠.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영적인 거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다시 21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벽이죠. 벽이 있고 문이 있는데 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차원도 되지만 외부로부터 적을 보호하지만 또 분리도 되잖아요. 안과 밖을 지금 분리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기초석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과 밖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바로 벽이죠. 그렇죠? 반면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고 민족이 모든 이방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2장에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그래서 이게 문과 벽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과 교회의 기능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거두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천년왕국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기능.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인데 그럼 교회와 이스라엘과 무관하냐? 그게 아니라 누구를 다스린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다리 역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섬기는 영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교회와 이스라엘 모두를 아마 섬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는 뭐하러 여기 있느냐? 섬기는 영이라 천사를 섬기는 영.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계시록 다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15절입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육면체라고 하죠. 정육면체. 또 어떤 분들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만 형제 그림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하나 있고 밑에 있고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정육면체 비슷하게 되어 있죠.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피라미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우주의 구조가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들이 그것을 모방해서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제단을 쌓을 때 전부 다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이집트라든가 잉카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아니면 다른 형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통이죠. 직각이 없다는 거예요. 원통 있죠. 원추라 그러나요? 이렇게 원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증거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옷이 통옷이었거든요. 이음새가 없는 통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우주 아니에요.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옷처럼 다 돌돌 말아버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과 연관지켜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전부 다 일리가 있다 정도지 이게 성경적으로 뭐 딱 교리로 가르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육면체. 왜냐하면 지성소의 그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온 우주에서 지성소 역할을 하는 장관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전이 따로 없다 그랬고 그렇죠. 그분들이 바로 성전이고 그래서 오히려 구조로 치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다. 그래서 정육면체로 아마 주석을 한 것이 저에게는 제일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부러지게 도시의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육면체로 주장하시는 분은 열왕기상 6장 20절에 지성소의 샘플로 이야기를 패턴으로 이 얘기를 주로 한다. 자,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스타디온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분들이 주장하는 거리에 따르면 약 1,500마일이라고 하니까 2,300km네요. 2,300km.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 가정하면은 높이, 그 다음에 폭, 이렇게 해서 2,300km에 되는 정육면체의 도시다. 이렇게 이것도 물론 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간 그 스타디온에 대한 것도 일반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이 수치를 제공하는 분에 의하면
1500마일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걸로 치면 정육면체가 가장 그래도 그죠? 세 가지 3차원이니까.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144 큐빗이니 이것은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르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큐빗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큐빗이라는 단어 자체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뭐라 그러나 팔꿈치란 뜻이에요. 팔꿈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팔꿈치에서 제일 긴 여기 가운데 손가락의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큐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큐빗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인의 큐빗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거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인의 큐빗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지금 또 천사가 등장해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등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큐빗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다만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천년 왕국 때의 성전을 역시 또 측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치수가 여기에 치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이 되는 해, 즉 그 도시가 공격을 받아 무너진 후 14년이 되는 해, 곧 그 해의 시작이 되는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나를 데리고 그 도시로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심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거기로 가시니 보라 그 모습이 빛나는 노새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자, 우리가 보는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보여줄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을 그 위에 둘지어다. 내가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로 데려왔나니. 천년왕국 때의 성전의 모습인데요.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집에게 밝히 드러낼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 집의 바깥에 돌아가며 담이 있고 그 사람의 손에 측량 갈대가 있는데 그 길이는 1큐빗에. 자, 1큐빗.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위인데 여기에는 그 큐빗이 아니고 1큐빗 플러스 알파의 큐빗이야. 다른 큐빗이야.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손바닥 넓이를 더한 큐빗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something more, 뭔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치수에다가 뭔가가 더하여진 것이죠. 할 수 없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한 큐빗으로 6큐빗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의 치수인데 곧 천사의 치수에 따른 것이라.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하는 내 큐빗, 사람의 큐빗하고는 뭔가 다른 치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그 힌트가 바로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손넓이라고 하는 것, hand breadth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손넓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디에 쓰였는가 해서 이제 단서를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2절. 출애굽기 37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에 사용하고 있는 그 치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7장 2절, 12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 테이블, 우리가 상에다가 빵을 두 줄로 놨지 않습니까? 12지파를 예표하는 빵을 12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옛날에는 진설병이라 그랬죠. 쭉 이렇게 보게 옛날 개혁성경에는 영어로는 슈브레드라 그래가지고 보여주는 빵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빵. 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걸 놓는 그 상입니다. 테이블.
10절 그가 또 시틴나무로 상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1규빗이요 넓이가 1규빗이요 높이가 1규빗반이라 순금으로 그 상을 입히고 거기서 돌아가며 금태를 눌렀으며 또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돌아가며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상이 평평한 데다가 그 상 가장자리에다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이렇게 테둘르듯이 둘렀다 이 말이죠. 그렇죠?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 아닙니까? 빵,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와 관련된 것인데 나중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롤스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주의 상.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롤스 테이블이라고 했고 11장에는 롤스 서퍼라고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실 분은 역대하 4장 5절에 가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바다가 있어요. 바다. 근데 노수로 만든 그 바다라는 얘기는 바닷물만큼 많이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러 들어갈 때 깨끗이 이 정결례를 행하고 경배하러 들어가라고 즉 정결을 의미하는 그 물을 담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라고 했잖아요. 보면 뭐 짐승이 막 사자가 송가 사자가 만들어 놓고 하여간 뭐 그 묘사가 자세하게 돼 있죠. 두께가 이렇게 얼마고 뭐 해서 그 물을 쫙 받아놨대요. 바다. 근데 거기에 또 그럼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가는데 관련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찾지 마십시오.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날수를, 내 인생의 날수를 손바닥 넓이만큼 했다. 그 표현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은 짧다. 그럴 때 보통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 인생을 손바닥 넓이만큼 우리 나의 날수를. 그런데 성경 구절에 이 손바닥 넓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한계, 치수잖아요. 자, 인간의 손으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문명도 일으켰고, 집도 짓고, 하여간 온갖 그 인간의 손으로 한 모든 것, 그죠?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손을 가지고 행한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팔이라고 돼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찬송가도 나오죠. 주의 팔이란 단어, 또는 주의 손, hand of the Lord 이런 표현들을 쭉 찾아보면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다고 아마 옛날에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의 한계, 다시 말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전에는 인간은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우리의 죄된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배로 들어갈 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씻음을 통해 정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갈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이 비록 짧다고 하지만 이 손바닥만 넓지 않다고 하는 게 짧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인간에게 주어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 무언가가 덧붙여져야 된다. 더하여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 천년왕국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테크노피아 그 다음에 무슨 피아, 그린피아, 그 다음에 유토피아, 또 뭔 피아가 있나요? 하여간 온통 무슨 피아를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그걸 건설하려고 해도 복지국가 무슨 국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때야 비로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큐빗에 플러스 손넓이만한 하나님의 뭔가가 더해질 때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바로 그 큐빗이 여기 계시록 21장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더하여 주시기 전에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아마 영적 교훈을 좀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다.
얼핏 보면은, 그거 어째 좀 영적인 영예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전제를 한 것은 교리적 적용이 아니라 영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하자 그 말이었습니다. 교리로 이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이 되고 이 소위 풍요적 해석이 되지만 교리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 손바닥 넓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실 만하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1장 몇 절로 왔습니까? 18절입니다. 자, 그 도시의 성벽 건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였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남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석에 관해서는 정말 현재까지는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번째 홍보석, 유일하게 붉은 보석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이 보석은 아까 말씀드린 흉배 아시죠? 흉배에는 맨 처음에 이게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절로 갑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아마 진주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터인데 보석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유기체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바다에 있는 모래가 조개 안으로 침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조개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랜 세월의 열과 압력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진주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진주와 비교를 해서 유일한 유기체로 된 보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 유일하게 거듭난 자들로 되어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 되어 있는 그러한 보석 진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하나 사셨다. 그 기억나세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인 하나가 진주를 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의 피값을 치르고 진주를 사시게 되는 것.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대부분의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다 아시죠? 네, 일반 성경의 이 전체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인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고 사람이고 진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하여간 그렇죠. 그 부자 청년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조금은 좀 뭐랄까요. 이너센트죠. 너무 순진한 얘기고, 우리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진주를 성경 전체로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고, 반대로 당연히 누가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시고, 생명을 바쳐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따라서 이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씨 뿌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 계속해서 지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보물도 44절에 나와 있는 보물도 마찬가지. 보물을 발견하고 나중에 그 밭을 사느니라. 44절 보세요. 44절에도 그 밭을 샀다 그랬죠. 밭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밭은 세상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입구에 문에 진주가 붙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진주는 뭐예요? 아름다운 보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요, 그야말로 아주 존귀한 그런 모습이죠. 누구든지 들어올 때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24절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들어갈 때 진주문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6절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전부 다 진주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1절 한 개의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진주 갖지 마세요. 아무리 커봐야 난 눈가사탕보다 큰 진주를 아직 못 봤으니까 대문만한 진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예? 그것도 그냥 한두 개도 한 개도 아니고 12개가 그렇게 큰 게 있을 텐데 뭐 저기서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조그만 건 이제 되지도 않는 거 자꾸만 찾아 눈 뜨고 그거 가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저희가 계시록 읽고 새 예루살렘 본 다음에 보석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거. 그렇잖아요? 나중에 가면 투명한 금 위로 걸어 다닐 사람이 발바닥에다 깔고 있을 금을 왜 손가락에다 끼냐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왜 웃어요? 뭐 찌르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정말 너무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 가만히 보면요, 뭐 쉐레비가 아니라 무슨 뭐 레미안 아니라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롯데호텔 아무리 좋은 데나 봐도 바닥에 금으로 된 거 봤어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호텔 갈 때 다른 건 별로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이 부러워, 화장실. 야,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에서 좀 맨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하여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인데 투명한 유리 같도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다가 흙을 묻히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온몸은 깨끗하게 됐지만 발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그렇죠? 여러분도 이 땅에 한번 살아보세요. 직장에서 살아보고 동네 살아보고 하여간 이 세상 문화 속에, 이 악한 현 세상 문화 속에서 접해 살다 보면 항상 더럽혀지는 게, 그렇죠, 발이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줬죠.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죠. 그때 왜 당신들은 순종 안 합니까? 이와 같이 안 합니까? 그냥 자기 교회 교인이 1000명인가 그런데 그냥 그 전부 다 발을 씻겨준 목사님이 또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못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냐면은 What I have done, 내가 한 것을 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도 do what I have done, 내가 한 것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왜? 내가 한 것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as I have done, 내가 한 것처럼 하라. 처럼이란 얘기는 뭡니까? 이 비유 아니에요, 비유. 저 아이는 장미처럼 예쁘네. 그러면 장미입니까? 진짜 저게? 아니죠. 장미의 특성처럼 예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한 것처럼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씻으란 얘기인데 예수님이 뭘 염두에 두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뭘로 씻어요? 말씀의 물로 씻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형제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 뭐예요? 시킨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뭐예요? 오히려 더럽이 자꾸 덕지덕지 뭐가 붙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더럽혀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더럽혀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게 왜 투명한 금 위를 걸어다니는데 뭔 더럽혀질 일이 있냐. 완전히 죄로부터 죄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온갖 이 사회가 부조리 하다 보니까 투명한 사회 만들자 그러는데,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나요? 나중에 가면은 투명한 길 위를 걷게 되면, 그렇죠? 자,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그렇죠? 신성스러운 의로움 아니에요. 금으로 된 투명한 그 거리를 걸을 때 우리는 양심에 조금도 가책거리도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축복을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그때 가면은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게. 완전히 죄로부터 우리가 임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과 꺼리낌 전혀 없이 투명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자,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또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어떤 분은 이것을 보고 해와 달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비출 필요가 없다 그랬지, 있어요, 있기는. 그렇죠? 해와 달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장님이 됐잖아요. 장님이. 얼마만큼 밝은 빛이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장님이 됐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한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 자,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 시대의 구원은 우리의 혼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음으로 인한 교회 시대의 구원을 1차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민족들도 있어요. nations. 자,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도시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민족들과 이 왕들이 있는 걸 보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국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국적도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지어서 신명기 32장에다가 땅을 구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교회에 속한 자들만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미 국적을 다 상실했죠. 이제 국적을 다 상실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여전히 민족의 그 내셔널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그 도시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앞에서 봤을 때 이 환난 성도들은 주님을 밤낮으로 섬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낮도 없고 밤도 없잖아요. 여기는 참 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와 환난 성도의 차이점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또 환난 성도들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밤낮. 여기는 지금 성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 성도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 차이점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환난 성도하고는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앞부분에서 우리는 계시록 7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밤낮이란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밤도 없고 여기는 지금 성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26절. 사람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이미 불못에 던져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이 21절까지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내부 모습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그 내부 안에서도 지성소에 해당하는 가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에 대한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전부 끝납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힐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여기 나와 있는 열매를 따먹고 살다가도 아마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우리하고는 해당 안 되지만요. 자,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자, 그래서 22장 5절, 다음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왕자,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2일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22일 날 제 생각에는 이 계시록 마지막 뒷부분을 다 우리가 마저 마치고요. 3월 1일이죠. 3월 1일 토요일 날은 쉬겠습니다. 3월 1일 토요일 날은 쉬고요. 3월 8일이죠. 3월 8일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결정을 못해서 몇 개 이렇게 지금 써겠는데 어떤 게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다양한 주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것으로 우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소선지서를 다니엘 저기서부터 봤죠. 호세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요나, 요엘, 스가랴 또 한 거 있나요? 4개뿐이 안 했나요? 호세아 그 다음에 요나, 요엘, 스가랴 그렇죠. 그 나머지 하박국이라든가 나홈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바댜라든가 말라키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이런 우리가 지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했으니까 그 뒷부분들이 다 이 종말론과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 안 한 부분들 좀 한 시간은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 한 시간은 아직은 제가 결정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